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을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연한 축복 안에서 당신은 서밋입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장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본주의 쓰게 만들고 믿음 안에 있지만 실패시키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의 믿음과 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하나같이 당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세계복음화, 우리도 모르게요, 굉장히 특별한 응답이 되어 있어요. 전도에 굉장히 많이 힘쓰고 시간 많이 들이는 누군가가 받는 좀 특별한 응답. 나는 아직 아니고, 이게 많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 특별한 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훈련의 장소에 가보십시오. 정말 은혜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당연한 일들이 믿어진다니까요. 굉장히 힘생깁니다. 예. 지금 지난주 우리가 화요 집회 갔다 왔지만 그런 말씀을 듣고 나잖아요. 강단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그건 그냥 우리가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축복을 누릴 때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당연의 시작이 언제부터냐? 우리의 구원 때부터.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고 훈련을 많이 받았고 뭘 졸업했고 뭘 수료했고 이게 기준이 아니라요, 구원이 기준이라니까요. 여기 구원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을 꼭 만나서 편안한 구원의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내 안에라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다른 역사를 보려고 하잖아요. 내 바깥에 있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이미 그 당연한 축복과 응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에 보면요,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의 응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들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축복을 당연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연한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리냔 말이죠.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정말 생을 걸고 붙잡기 원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았던 비밀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다린 거죠. 물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초대교회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100일 후에 응답 주셨다면 그들은 100일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야곱처럼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경험해봤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긴 붙잡습니다마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당연한 축복을 이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놓친 채로 좀 뭔가 해보는 거, 좀 안 좋은 경험, 이 정도로 혹시 생각되십니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는 축복을요, 멀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름길을 주셨는데요, 불신앙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건데 하나님 하실 거 믿지 않고 내 방법 계속 쓰면서요,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사는 거, 그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되도록 안 쓰는 게 좋죠. 물론 야곱은 인본주의를 써서 실패함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삶이 틀렸구나.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결국엔 돌이키실 건데, 진짜 쓰임받아야 될 청년의 때 야곱은요 30년 동안 속았다니까요. 다 빼앗기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화내실 때는요, 늘 어떤 상태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다가 내게 풍요를 주는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옆에 아세라 신전, 쾌락을 상징하는 아세라 신전이 들어서고, 우상이 들어서고.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내게 언약이 선포되었고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 시간과 그 힘을 여기에다 드리는 거예요. 뭔가 당장 성과가 날 수 있는 거기다가 거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쌓고 쌓아라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은 경험에는요, 생을 걸더라고요. 내 자녀가 뭔가 학업적으로 또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면요, 부모님은 거기에 정말 아낌없이 투자할 뿐 아니라 생을 겁니다. 그런 유익이 예상이 또 되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다 싶으면요, 거기에 완전 올인해 버리는 거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요, 인본주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되지 않는 모든 시간은요, 그냥 단순히 헛된 시간이 될 뿐 아니라 내 안에 불신앙이 쌓이는 시간이 됩니다. 잘못된 각인이 계속 축적되는 시간인 거 있죠. 엊그저께 현대 아울렛에서
큰 화재가 나서 7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물론 영업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인명피해가 적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참사죠. 근데 얼마 전에 안전검사에서 스프링클러 안 나오고 뭐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문제가 있구나는 다 인지했겠죠. 근데 이거를 빨리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한 거예요. 그냥 무슨 큰일 나겠어? 야, 이렇게 큰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나겠어? 그렇게 큰 주차장에서 일이 났다니까요. 네. 작은 화재 하나가요, 온통 그 연기가 그 지하주차장에 가득 차서 한 채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면서 그걸 준비하지만, 그걸 감당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건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하죠. 야복강 앞에 서 있는 야곱,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쓸 게 없을 정도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엎드리기 직전의 야곱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거 쉽습니까? 아니요. 근데 결국에는 뭐 고생은 했지만 얻었다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서민갑부에 나와야 돼요. 그 사람 나와서 내가 정말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나 돈도 많이 벌었고요, 내가 사랑하는 거 다 얻었어요, 자녀들도 이렇게 많답니다, 가축을 보세요 하면서 자랑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허울뿐이라는 걸 알고 결국엔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이런 축복, 이런 허울 같은 축복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 같은 축복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짜 축복 주세요. 그게 야곱의 진짜 고백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요즘에 많이 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나십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게요, 계속 남았어요. 뭘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알겠는데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뭐가 쌓이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뭔가 성과가 있고 내가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내 안에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값지고 귀한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영적인 경험과 그 체험 앞에 도전해야겠는데, 어떤 영적 경험입니까? 나의 정체성에 관련된,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부서부터 시작되는 거. 대부분 우리 렘넌트 청년 또 중직자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그걸 찾아보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인본주의입니다. 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되겠지, 내가 이 재산을 얻으면 되겠지,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많은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많은 전도자들까지도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축복받기 위한 도구로 고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그래, 나를 도구로 쓰고 나를 인생의 여러 가지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의 가치가 어떤 가치입니까? 그걸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있죠. 근데 당연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고백을 하고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제일 사랑합니다, 온갖 인본주의로 그런 고백 다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께 심한 욕까지도 했다니까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이 될 때는 잠깐 믿음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내 방법도 앞세워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예수님 앞에 끌려온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뭡니까? 너 정말 내가 너의 주인 맞니? 너 정말 나로 인해서 오직을 고백할 수 있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속에 오직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어떠한 가치도요, 그리스도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올바로 한 사람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대표 기도할 때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시원하게 대답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았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내게 주어진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앞에서도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요 답이다, 이걸 증거하는 증인 됐다니까요. 아니, 어부 출신의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가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사실 어쩌면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고,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했거든요. 가장 평화와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흔들려서요, 결국에는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처럼 인본주의 다 쓰는 거였죠. 다른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솔로몬이 모든 걸 잃어버린 채로 고백한 게 아니라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가 뭐냐? 언약을 놓쳐서 성령이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헛된 겁니다. 여러분, 돈 스파이크라는 연예인이 지금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그 사람의 그런 지금 상태를 보면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외모만 봐서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한 2, 3년 전에 스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두껍게 해가지고 구워버리는 거예요, 불판에다가. 저는 무식한 사람이 있나 했는데 그걸 먹어본 사람들은 세상에 천상의 맛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엔 고깃집까지 오픈해서 대박을 칩니다. 모든 유튜버들이 이 사람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자료로 쓸 만큼 성공했다니까. 작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최고의 행복 속에서 그가 접한 마지막 결정은 뭐냐? 마약이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충족, 만족, 그 답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 초음파 사진을 찍었더니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가 맛있는 걸 먹으면 웃고 엄마가 맛있는 거 안 먹으면 뭐 찡그리지는 않지만 표정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도 아는 겁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싫고. 저는 그런 초음파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을 찍는. 돈은 막 이만큼 있는데 영혼이 막 죽어가는 거. 얼마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고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늘 파티 속에 즐기고 있는데 그 영혼이요 사단에게 늘 쥐어 뜯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좀 담겨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걸 못 보니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유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쫓아가는 게 이게 나인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데 가서 내가 누구지? 나는 뭐한 사람이지? 질문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희 집으로 이렇게 여기 천변 따라서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으로 광고 걸려 있거든요. 거기에 제 마음을 때리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신의 말씀만 전합니다. 어디 동자보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성경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용한무당은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또 우리 전도자들의 귀한 안내를 받고 이렇게 군합숙에 갔는데 우리 렘넌트도 군합숙 꼭 가십시오. 거기 가서 전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형님이랑 같이 팀 짜가지고 현장 나갔어요. 근데 이 형님도 되게 전도하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돈을 모아서 4만 원을 모았거든요. 모아서 우리 무당집 들어가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 제일 유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한참 거리 있는 곳을 우리가 또 가가지고 들어갔더니 분위기부터가 달라요. 벌써 들어갈 때 우리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합심기도를 손 붙잡고 꼭 붙잡고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뭐 이름 막 물어보길래 우리가 들은 게 있으니까 우리 아무것도 얘기 안 할 거니까 당신 0점 받으려고. 0점이 뭔지 아시죠? 영혼을 받는 거예요. 그 귀신을 받아서 아무 정보 내용도 받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요. 이 사람이 용한무당 맞더라고요. 딱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더니 우리가 내주는 4만 원 복비 딱 받아 앞에 딱 두고 막 이상한 춤추고 막 흔들고 막 하더니 한 10분인가 흔들더라고요. 저희는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불도 다 안 켜놓고 막 흔들고 막 째려보고 가끔씩 째려보는데 막 소름도 돋고. 근데 속으로는 그리스도 막 주문처럼 외웠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멈추더니 딱 쳐다보고 복비를 집어던지면서 꺼지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신이 너무 세서 내 신이 못 온다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막 야, 나 하나님 자녀 맞구나. 막 신나가지고 그 무당 아줌마한테 전도하려다가 그 쌀 맞고 쫓겨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무당들도요. 용한 무당은 중간 신과 귀신과 자기 사이에 어떤 다른 방법을 두지 않아요. 직접 접신해 버려가지고 그걸 능력으로 활용해 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도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을 주셔야 되고 자녀 축복을 주셔야 되고 자녀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나오고 기도할 수 없고. 아니요. 진짜 전도자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 계속 경험으로 쌓여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부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그 강단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위임 왕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축복된 존재.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젠지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살아있는 영의 모습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그게요, 인간에게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이 축복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 보십시오. 특별히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노예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청소하고 그 집안일을 좀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주인 보디발이 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봤다고 했거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남자 구실도 못할 만큼 그 거세당하고요, 내시로 이제 청소년의 시기부터 준비되고 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나라의 우상과 또 바벨론의 모든 우상의 흐름, 모든 걸 cho월해 버렸어요. 어느 정도로 초월했냐?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너 우상 앞에 절 한 번만 하면은 너 살려줄게. 너 왕 앞에 제발 절 한 번만 하면은 네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기만 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지지 않을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은 그걸 초월해 버렸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지키셔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이 고백한 거예요. 왜냐? 그냥 단순히 어떤 객기가 아니에요. 어떤 신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내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면 어떠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역사하셔서요, 천사가요,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천사가 이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서 함께 있었어요. 그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곳에 천사를 동원하시고 천군을 동원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로마에 속국된 이스라엘, 그곳에 전도자로 선 바울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지만 실력과 힘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방법을 동원했으면 아마 많은 사람을 동원하고 많은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런 힘을 동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안 쓰고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심에만 의지했어요. 어느 정도냐? 감옥에 갇혀서도요, 자기 로마 시민권 딱 보여주면은 감옥에서 바로 풀려나거든요. 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신라와 함께 감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의 방법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렸다, 이건요 기적도 아니에요. 진짜 기적은 뭡니까? 우상 앞에 서 있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요, 쇠사슬 차가지고 감옥 안에 있던 그들을 증인으로 쓰셔서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우리의 형편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의 전도와 선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만 누리고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저희 아이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아팠어요. 열도 나오고 막 기침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몇 대 맞았습니다. 저희 딸한테.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짜증내면서 때리는 걸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다고 같이 때릴 수도 없고.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물론 제가 좀 육아에 있어서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요, 보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혹시 말씀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삶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가 딱 붙들려 있어서요, 어떤 사건 문제가 와도 내 감정 생각이 딱 지켜져야 되는데 막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아픈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거 탓하지 마시고, 다른 거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누려지면요, 이게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골리앗 같은 놈이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전도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축복입니다. 특별한 어떤 장로님, 경제 축복을 받은 어떤 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 먼저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강단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입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헌당 헌금, 여러분, 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벌써 이건 나 못하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중지자분들, 내 형편이 돼서 내가 형편이 돼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좀 전도해 볼 수 있겠다,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전도합니까? 여기에요. 여유로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사형 집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는 순간 죽는 거예요. 어디서 여유를 찾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게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게 그들 안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가겠나이가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그 사명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응답을 맛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거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나는 믿음의 고백하면서 가기만 하면 돼. 믿음의 고백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거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거 딱 깨달아진 사람들이요, 자기 가정, 자신의 업의 현장을 다 오픈해가지고 전도자들을 불러요. 기도해달라고. 또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좀 길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사람들 보세요.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그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을 내놓은 헌신을 했다고 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말은 뭡니까?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에서요,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이라고 하면서 계속 내 건강, 내 경제 이런 거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내 계산이고 인본주의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 쓰실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고 벌써 걱정합니까? 하나님, 나 돈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요. 헌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경제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인생 맞나요? 요거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죠. 이 정도는 돼야 내가 그래도 한 달 동안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휘어잡고도요,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당연한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물론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내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옵소서, 나를 사용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다 그 응답 받았어요. 그들이 받았던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그들을 드러내셔서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될 만한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자리에 딱 세우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섬길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딱 세워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쌓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조금씩 도전하는 그 작은 것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요, 나를 전도자로 세우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고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주역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이 도전을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마라탕 아십니까? 요즘에 떡볶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메뉴입니다. 안 먹어보신 분들은 꼭 먹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아가지고 맛집이라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너무 짜가지고 하고 나왔어요. 어디 들어갔더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그 향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증인이 있습니다. 마라탕 증인 이현아 랩런트라고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어디가 맛있어 했더니 어디요?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디요? 이게 고민도 안 하고 이게 빡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하니? 저는 지금 이미 먹고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먹고서요, 마라탕이 이거구나 알았어요. 이 정도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설프게요, 이 도전을 하는 중에 만나는 잘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실패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요 공감을 얻어요. 그래, 야, 새벽기도 얼마나 힘드냐, 우리 같이 빠지자. 야, 우리 얼마나 힘드냐. 야, 그렇게 하다 큰일 나 너. 이렇게 영적인 도전들을 막는 게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막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현아를 예로 들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지금 전도의 응답도 받고 있습니다. 네, 당당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전도의 응답을 이 속에서, 현장의 응답을 이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헌신과 헌금의 응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응답을 받고 있으니, 그러나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포럼을 하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 이 여정을 조금씩 쌓아가는 그 여정을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랑 굉장히 친한 교회 안에 동역자가 있었는데 술을 몇 번 마셔줬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술을 안 먹겠다고 결단한 그때부터 그 사람과 멀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헤어져라. 빨리 헤어져라. 고민도 하지 말고 일단 헤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랬어요. 예. 물론 그 사람들과도 원네스가 되야겠지만, 예. 사람을 보는 기준이요, 이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입니다. 어떻게 또 쌓고 쌓을 수 있을까요?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을 읽은 바로 전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고민이요, 세상 속에서 하면은 답 바로 나옵니다. 당장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야 돼요. 근데 그 답을요, 다르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모든 세상적인 고민, 육신적인 고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제발 찾지 마시고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말씀에서 답 다 얻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뭐라고 했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했어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새벽 기도예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너무 피곤해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피곤한데 나와서 졸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전도자를 세워버린다니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증인들이 다 계십니다. 진짜 새벽기도 맛보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오늘 주시는 한정판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강단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은혜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를 끊을 수가 없죠. 중독돼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우리 박형규 장로님 비롯해가지고.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전도는요, 성령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지, 어떤 방법을 써봐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증인의 자리요, 전도 응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 쌓고 쌓아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몸짓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쌓고 쌓여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도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읍시다. 예, 우리 그 말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너무 귀하죠.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